13절까지 속죄제에서 계속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 15절서부터, 여기 6장 7절까지 속건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레위기 1장서부터 지금 5가지 제사를 보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했던 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하고 오늘 속죄제 좀 하고 그 다음에 속건제 5가지 오늘 제사에 대해서 하는데 여러분이 이 5가지 이 제사를 이렇게 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하는데 누구한테 설명해요? 나한테 설명합니다.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버지 말을 듣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 그러나. 네. 자, 레위기 5장 1절서부터 같이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자, 1절 2절 보세요 한번.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그것을 증인이 됐는데 그것을 알리지도 않고 자기가 본 것을 말도 안 해요. 그런 자들 또 부정한 것들, 가축이나 들짐승이나 곤충이 죽어 있는데 그거를 만져서도 안 돼요. 이 부지중에는 모르고 하는 거, 모르고 했어. 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이 전부 다 허물로, 죄로 여겨집니다. 네, 알고 하는 것도 조심을 하면 힘든데 부지중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저지른 것들 이것도 전부 카운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안 됩니다. 네.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의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 제물로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의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넣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15절서부터는 속건제를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하였으면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및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숫 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 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속건제하고 속죄제하고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속건제에서 어떤 것을 더 강조를 하고 있냐면 보상을 한다라는 거예요. 피해 보상. 너가 성물에 그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성물이에요. 그 성물에 대해서 네가 잘못 다뤘거나 15절에도 보세요.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내가 모르고 성물을 만졌거나 성물을 잘못 다뤘어요. 모르고. 그것이 다 걸려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보상을 해야 돼. 속건제는.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다. 만약에 그 성물이 만약에 5불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6불이 되는 거죠. 그 성물이 만약 값어치가 5불이라면 이 속건제는 뭐냐면 내가 5분의 1을 거기다 더해서 제사장한테 줘야 돼. 그러니까는 5불짜리는 6불을 주는 거죠. 네, 그렇게 속건제의 의미는 피해 보상을 해요. 피해 보상을 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17절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 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또 부지 중이에요. 또 모르고 그랬어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자, 6장 7절까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로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지금 이제 5개 레위기 1장서부터 6장 7장까지 5개의 제사를 쭉 봤어요. 근데 이 속건제에서 와서는 부지중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너가 모르고 남의 물건을 가져왔거나 착취했거나 이런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내가 가지면 죄예요. 그것을 갚는데 5분의 1을 더해서 피해 보상을 해라. 그래서 사함을 받는다. 용서를 받는다. 자, 저는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못 살아남는다라는. 나는 못 살아남아요. 못 살아남습니다. 여기 살아남아요? 알고 이렇게 했어도 내가 그거를 다 못 지키는데 부지중에 하는 것들이 전부 걸려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민수기 17장 12절 민수기 17장 12절에 민수기 16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러분 고라 알죠? 아론의 사촌이에요. 고라 제사장입니다. 고라와 야곱의 장자가 있죠. 12아들의 장자 루벤 자손들이 합세를 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항을 해요. 어떤 반항을 하냐면 모세와 아론이
제사를 지냈죠. 대제사장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이 고라가 자기도 제사장인데 약간 2등급이야. 그 중요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중요한 일을 못해요. 고라는 아론과 모세의 어시스턴이에요. 그래서 사촌인데 아론의 사촌이고 이 고라와 야곱의 장자 루벤 자손들과 같이 당을 져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을 합니다. 뭐 어떻게 해? 너네만 제사장이냐? 왜 너네만 제사를 드리고 너네만 왜 중요한 일을 하고 나는 거기에 어시스턴을 들게 하냐? 그래서 고라가 반역을 해요. 근데 그런 것 좀 수시로 겪고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은 자녀의 관계, 남편에게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수도 없이 일어나는 건데 이거. 그죠? 이건 앉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건. 왜 너만 그러는데 이건 수도 없이 해요. 왜 너만 가졌는데 너만 왜 하는데 너만 왜 그렇게 행복한데 나는 왜 이래? 수도 없이 하는 생각인데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고라와 일당을 몇백 명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지진이 일어나 땅이 갈라져서 거기서 거기서 몰살을 합니다. 그냥 죽여요. 이거 했다고. 왜 너만 중요한 일을 하는데 왜 나는 맨날 어시스트만 해야 돼? 그거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놀래죠. 왜? 있는데 땅이 갈라져가지고 거기서 그냥 몰살을 하니까. 그거를 보고 너무 놀라고 그 다음에 거기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각 지파대로 마른 지팡이를 전부 하나씩 이름을 써서 그 지파의 이름을 써서 마른 지팡이를 지성소의 법계 앞쪽으로 가지고 와라. 다 세워놔라. 그리고 다음날 그 지팡이에 싹이 난 그 지파만 내 백성이다. 그래. 얼마나 무섭겠어요. 거기 싹 안 나면 하나의 백성이 안 돼요. 근데 거기에 레위 지파가 아론의 이름을 거기다 씁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 아침에 가보니까 12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어요. 그거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의미에서 죽게 되었나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뭡니까? 약간 하나님한테 불만스러운 항의지만 나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아우성을 쳐요. 이제 하나님 백성 못 된다라고.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니까. 자, 아론의 지팡이면서 싹이 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죠. 예, 그래서 법계 안에 싹난 아론의 지팡이 말을 여러분 들었죠, 그죠? 예. 이것을 보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가능성이 100% 없어요. 들어옵니다.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죠? 가능성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아무리 뭘 잘한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너네 왜 그렇게 잘못을 했니? 지금 하나님은 레이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속건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고라 이야기와 지금 쌍난 지팡이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부지 중에라도 내가 주었는데 주인을 만약에 돌려주지 않았으면 그거를 죄로 하나님 명하시기 때문에 너네 행동이 똑바라야 된다가 아니라 너네가 행동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너네 행동으로 말미암아 되겠니 안 되겠니를 지금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왜 이런 행동이 나왔니? 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행동을 계속해서 우리의 이 행동을 열거를 하셔서 가망성이 없도록 몰아가세요. 여기에서 나는 좀 어떻게 해봐야 되겠는데요 라고 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손들도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의 행동을 지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느냐? 너희에게는 생명이 없음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없음을 하나님은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내 안에 영적 생명이 없다고? 이건 죽은 거라고?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이런 일이 감당이, 인간으로서는 설명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참 어려운 티칭이구나. 이걸 누가 알아들을까 하고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났다 그랬죠. 네, 이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면. 네. 자, 이사야서 53장 10절,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길은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속건제물, 소나 양이나 막 드리고 있죠 지금 레위기에서.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네, 속건제물로 우리 주님이 속건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예, 속건제물로 내주신 거예요. 번제제물로, 소제제물로, 그죠? 화목제제물로, 속제제물로 다 내줍니다. 우리 예수님.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죠? 자,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몇 번 이제 본 성경 구절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 이는 죄를 위하여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몇 번 지금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 레위기 4장 12절. 레위기 하면서 이 4장 12절은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네.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그죠? 예. 균형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지니라. 예. 여기서 지금 레위기 4장, 히브리서, 요한복음, 로마서, 이사야서 53장 쭉 여러 규절을 통해서 그 정결한 곳으로 불살라버린 게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제물로 드려졌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레위기 5장으로 돌아와 봅시다. 5장에서 6장, 7장까지 돌아와 보면 제물이 있어서 어떻게 됐어요? 제물을 드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피해 보상을 했습니다. 제물을 또 바쳐요. 그럼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계속 사하여 준다. 용서한다. 이 말씀이에요.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까? 네. 무슨 의미입니까? 용서 받았어요? 네. 어떤 의미입니까? 내 안에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한테 무엇인지 내 안에서 액티브하게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자, 용서라는 말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이 곧 용서입니다.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냐? 종의 형체래요. 이 땅의 사람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안 하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같이 되셨어요. 그죠? 자, 비웠습니다. 그 비운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사람의 지금 마음을 비웠다, 예수님이. 그게 인간이래요. 인간의 모습이래요. 응? 그러면 비웠다, 그럼 뭐예요? 거기 안에 뭐가 담긴다라는 거죠. 비웠다 그러면 뭐가 담긴다. 이게 사람이야. 지금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20절. 고린도전서,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배우면서 또 스쳐가고 또 스쳐가고 또 스쳐가고 또 스쳐가다가 어느 때에 와서는 그것이 나한테 지식으로 꽉 잡으셔야 돼요. 지식이 없어서 백성이 망합니다. 응?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사람은 사람같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말해서 비우셨다 그랬어요. 왜 뭘 설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비웠다. 그럼 뭘 담는 거예요? 그게 뭐야? 너네들은, 인간은 성전의 모습이야. 그런 거죠. 그리스도 영과 연합을 해야 인간이야. 이거를 우리 예수님이, 나 사람처럼 됐다. 나 비웠어. 그 설명하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비워야 돼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독립개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샀다 그랬죠. 속건죄예요. 피해 보상 예수님 십자가에서 치렀습니다. 값으로 샀어요. 속건죄면. 그래서 레위기에 5가지 제사를 이게 그냥 대강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아버지가 지금 이야기하고 우리한테 인식시키고 가고 계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성전이야 이러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소리를 이게 그냥 믿는 자는 그냥 내 안에 성령께서 머무셔서 그냥 나를 도우시고 그냥 내가 나야가 성령님을 모신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나의 모습이에요. 응? 내가 이 설명을 할 땐 꼭 막혀요. 이 설명을 할 때는 항상 막혀요. 응. 자, 다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빌립보서로 돌아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용서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마음이 너랑 나랑 똑같아. 그걸 사랑이라고 그랬죠. 곧 용서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요. 여러분을 용서하셨어요. 십자가 사건으로.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가 내가 너랑 똑같아 하고 흙이 되셨죠. 그걸 사랑이라 그랬죠. 흙이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흙이 된 거예요. 비웠어요. 비웠어. 하나님의 영이 떠나세요. 하나님 떠나세요. 그냥 육체가 돼버렸어요. 죽음이에요. 그러면 너랑 나랑 똑같아. 이걸 알아들은 사람은 어때요? 내가?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오지 않으면 나는 비어있는 거네요. 이거 죽은 거네요. 이거 흙이네요. 라고 했으면 어때요? 예수님의 마음이 나 비어있어. 하나님의 영이 없어. 죽었어요? 나 너같이 됐어. 이것이 뭐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럼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반응이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죠. 나 흙이구나. 이거는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구나. 그러는 동시에 그거를 깨닫는 동시에 어때요? 이건 죄구나. 알았어요? 그 동시에 어때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한테 머물고 있어. 이것이 연합되어야 인간이구나. 이게 바로 내가 용서받음을 아는 거예요. 죄가 내 안에서 없어졌어요. 죄가 보혈로 덮어졌습니다. 없어요. 죄가 나하고 상관없이 통해서 서로 멀어졌어요. 없어요. 내 안에서 더 이상 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죄가 없어요. 죄가 뭐예요? 죄의 현상은 어떻게 일어나요? 율법을 딱 줬더니 지키려고 그래요. 그것이 죄인에 나오는 열매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나 혼자 힘든 것 같으네. 자, 용서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라는 건 내가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 날 용서했습니다. 그럼 그게 뭔지 알아야 돼. 그게 뭐냐면 주님과 마음이 같아요. 나는 주님하고 마음이 같아요. 그 같은 마음을 내가 품는 거예요. 이것이 용서예요. 용서받은 걸 아는 거예요. 용서받음을 내가 아는 거예요. 주님하고 마음이 같아요. 어떤 마음? 너희들도 이 마음을 품어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야? 너 용서받았어. 이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도 이 마음 품어. 벌써 십자가에서 다 했어. 나랑 같이 마음이 똑같아야 되지. 어떤 마음?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을 담지 않으면 넌 아직 인간이 안 된 거야. 아직 재창조가 아직 안 됐어. 마음을 비워. 거기 텅 비어 있는 거야. 거기는 어떤 거로도 채울 수 없어.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 생명이 아니면 거기는 어떤 거로도 채울 수 없는 곳이야.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를 하시면 우리도 이건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지 않은 건 이건 인간이 아니네. 비어있는 공간이 있네. 이 비어있는 공간을 어떤 것으로도 채우려고 해도 이 땅에서 채울 게 아무도 없어요. 채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혼돈 가운데 인간은 공허 가운데 살게 돼 있어요. 왜? 그 자리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채워져서 온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이 너 이 마음 품어. 어떤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데요? 비어있는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는구나. 안 그러면 이거 비어있는 거야. 넌 성전이야. 네 거 아니잖아. 단독 개체가 아니야. 이거를 내가 알았으면 돼. 나 예수님하고 마음을 똑같아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니까 무슨 그냥 막 도 같고 누구를 막 너그럽게 사랑을 하고 계속해서 용서하고 참고 있네. 답답스러워요. 그렇게 말하면. 말씀을 그렇게 알아들으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내 마음 품어. 어떤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나를 비우는 마음이야. 그 안에? 내 안에 항상 있는 그 혼돈이요. 맞아요. 그 혼돈 항상 느끼고 항상 뭔가가 만족이 없고 뭔가가 항상 더 이루어야 될 것 같고 더 자격을 갖춰야 될 것 같은 그 혼돈이요. 그 흑암이요. 그 공허요. 그게 공허를 느낀다라는 건 좋은 거네요. 그래. 네 마음은 항상 비어 있어. 근데 거기 네가 아무리 채우려고 그래도 아니야. 거기는 성전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기서 채우지 않으면 그거는 네가 역할을 못하는 거야. 이 마음을 품어야 돼.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이게 바로 내가 알아들었으면 내 마음도 똑같아요. 그 공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이에요. 이 비워요. 비워 있어요.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이에요. 아버지, 내가 잘 느끼지는 못해도 십자가 사건으로 거기 계시지요. 내가 인간 됐지요. 하나님 거기 계시지요라고 표현은 별로 어울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 여기 계시죠? 그럼 내가 확 잡아먹어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대. 이래가지고 내가 또 살일 났다고 펄펄거리고 또 말씀을 조금만 잘못 알아들으면 내가 펄펄거리고 살아납니다. 응?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서로 막 경쟁하고 그러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나는데 내 안에 하나님 계시대 너 안에는 없지.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이런 표현보다는 내 안에 영적 생명이에요. 영적 생명. 하나님의 DNA. 그게 있어야 인간인 거래요. 인간인 거라고. 응? 이래서 이것이 내가 용서받았어. 하나님이 저를 용서했습니다. 제물로요. 지금 계속해서 속건제, 속죄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면 너가 사함으로 나 용서받는다 그러잖아요. 속건제의 제물이 누구예요? 이사야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용서받았다라는 것이 과연 뭐냐? 빌립보서 2장 5절 7절까지가 용서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한 것을 용서하셨습니까? 그러면 네. 그러는 동시에 어때요? 주님과 마음을 같이 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항상 품고 있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이 공허함 인간에 비어있는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이것이 곧 나입니다. 이게 나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내가 나야가 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봐도 어떻게 살아가요? 전부 공허함에, 전부 공허의 동기예요. 이 공허를 어떻게 하면 덜 느낄 것이냐. 이 공허를 어떻게 하면 내가 메꿀 것이냐. 이 동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줘도 이 공허함이 어떻게 해요? 이걸 지켜서 공허함을 메꾸려고 그래요. 이게 죄입니다.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 말씀을 율법을 못 알아듣고 그걸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들으면 그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 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응? 못 알아듣습니다. 죄를 하나님이 얘기해서 이게 죄구나를 아는 그 동시에 곧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으면 내 안에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없어졌어요. 사함을 받았어요. 뭐예요? 그리스도와 마음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나도 마음을 주님하고 같아요. 어떤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런데 그러다가 옆으로 확 가서 확 때렸어. 왜 때려? 너 얄미워. 그리고 확 때렸어. 근데 그 사람이 나는 주님하고 마음이 같아요. 그러면 웃기고 있다. 너 얄미워서 나 때렸잖아. 그래서 또 계속해서 나는 주님하고 마음이 같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 무슨 마음? 너 나 때렸어 지금. 얄미롭다고. 깜짝 놀랐잖아 지금 지나가면서. 그런데도 계속해서 뭐야? 근데 무슨 네가 주님하고 마음이 같니? 그러면 계속해서 네. 어떤 마음인데 너는 그거 가지고 주님하고 같대?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데? 이 공허함이 그리스도의 영이 채워지는 그러한 곳이에요. 근데 알아 몰라 난 잘 못 느껴요. 그렇지만 이건 진리예요. 성령께서 나를 이쪽으로 몰아가실 거예요. 바로 믿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다가 보면 어때요? 제가 얄미워 하고 때리려고 그러다가 아이씨 내가 좀 안 어울린다 나랑 이러고 자꾸 그만두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너무너무 참다 하고 싶으면 그냥 휴머물이 없고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또 확 가잖아. 그죠? 예. 무슨 말씀 하세요? 응? 누가복음 11장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네, 주기도문의 끝부분이죠. 그죠?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시험에 들지 말게 하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우리를 마귀를 통해서 시험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우리가 이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시험이 오죠. 자, 고린도 후서 4장 11절. 고린도후서 4장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우리 살아있는 자가 그래서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자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걸 하기 위해서 시험이 계속 와요. 우리를 계속해서 삶에 계속 시험이 옵니다. 어떤 시험이 옵니까? 예수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이 그것이 나의 본체입니다를 또 까먹고 육체인 내가 나야를 또 증명하려고 하는 상황이 와요. 또 내가 나야를 증명하려고 하랬더니 증명할 게 없어서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어요. 이럴 때 휘청합니다. 그러다가 어때? 이 죽을 육체에 그리스도 영이 임해서 그리스도 영과 연합된 게 나지 하고 딱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이것이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거예요. 여기 아버지 내가 살아가면서 또 내가 무시를 당할 때가 있고 내가 열등감을 느낄 때가 있고 내가 또 증명하려니까 내가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이 순간에 내가 휘청한다는 건 뭐 그럴 때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내 증명할 수 없어요. 죽음에 넘겨져요. 그럴 때 어머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라고 할 때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을 위하여 그때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나지라고 하고 나를 죽음에 넘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뭐예요? 훈련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나 이렇게 딱 왔을 때 나를 증명하지 못할 거 할 때에 이럴 때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이 나지요라고 할 때지요. 나는 죽음에 넘겨야지요. 이것이 요걸 딱 할 수 있으면 아버지 나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 나 이제 증명 못해. 나 이것밖에 안 되나? 이건 뭐예요?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시험 통과 못한 겁니다. 응? 이거는 믿는 자한테 영생을 사는 모습, 이 모습 없으면 아직까지도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자기 행동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겠다라는 겁니다. 아직 속건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야. 아직 속죄제가 뭔지도 몰라. 아직까지 자기 행동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쓰려고 그러면 속건제 지킬 수 있다라는 소리잖아요. 못 지켜요, 속건제. 그럼 여기서 항복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응? 그러니까 저번 주에 읽은 거 있죠?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웁니다. 이게 설명이 안 나갈 때가 있어요. 응? 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에 의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렇죠? 아까 고린도후서 4장 11절 읽었죠.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상황이 온다 이 말입니다. 나를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이 와요. 나를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옵니다. 이럴 때 예수를 위하여 이 소리는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지라고 하면서 나를 내가 나야 이거는 흙이지 하고 죽음에 넘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이것을 하는데 연단을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지속적으로 훈련해라 이 소리. 예.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시험에 들게 말하죠. 시험이 오면 이것을 제가 지각을 사용하여서 연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세요. 안 그러면 내가 또 나를 증명하느라 나를 죽음에 넘기질 않고 내가 나야 하고 막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영은 또 온데간데 없어져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아버지 그렇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만약에 떨어지면 그건 악이에요. 내가 나야가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나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래요. 이게 악이에요. 악이 뭐라 그랬어요? 내 행동으로 이것이 된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나? 그 모양 그대로 있느냐? 그건 선이고 그렇지 않은 건 악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악으로 아버지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소리는 내가 나야라고 하는 상황을 내가 또 그렇게 막 할 때에 아버지 나를 거기에서 시험에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주기도문의 고백이에요. 주기도문은 이 땅에 살아가는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소원입니다. 아버지 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붙들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응? 악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악을 자꾸만 우리의 행동으로 자꾸만 하지 마세요. 네. 상황이 내가 나야를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나를 죽음에 넘기고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나죠.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유혹에 들어가지 않고 유혹에 들어가려고 하면 아버지 악으로 떨어져요. 도와주세요.
오늘 레위기 5장에서 6장 7절까지 속건제를 설명하는데, 속건제는 피해 보상과 하나님 제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는다라는 말씀 지속적으로 나오죠. 속죄제도 마찬가지고 사함을 받는다, 용서를 받는다. 자,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행동을 자꾸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과 마음이 같아요. 그 마음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내 안에 공한 이 마음인 너무너무 좋은 사인이에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공허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건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인간하고 있어도 아버지 공허를 느낍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누구와도 어떤 이 땅의 육체의 존재와도 하나라고 100% 느낄 수 없음을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거 어느 좋은 거 하고도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함을 느끼고 있으면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너무 사랑하는 자녀, 너무 사랑하는 손자들 어느 누구하고도 하나가 되고 있지 않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걸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 거하고도 하나 될 수 없는 이 공허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공허는 그리스도의 영의 자리였습니다. 곧 나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인간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마음을 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품기까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제물이 되어서 죽고 내 안에 부활로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거지. 듣도 못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세상에서는 듣도 못하는 말이에요. 이 말 자꾸 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너무 싫어해요. 이 말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싫어합니다. 그냥 내가 율법대로 잘 살으라고 하면 내가 막 신이 나지만 너 아무것도 아니야. 흙이야. 그래서 영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고 이 말은 진짜 싫어해요. 근데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마리아와 조셉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뭐예요? 내 이름 석자와 그리스도의 영. 이래야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이거 품는 것이 어떻게 품게 됐어요? 세상에서 듣도 못한 뭘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말, 이 말을 어디서 알게 되고 내가 입으로 이제는 이 마음에서 입으로 시인을 하잖아요. 응? 네가 마음으로부터 입으로 시인해라. 이 마음으로 이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게 뭐예요? 이게 찬양이거든. 예수께서 무엇을 했는지 내가 봤어요. 봐서 마음에서 이것이 믿어져서 입으로 나오는 입의 고백이 그 고백밖에 할 게 없어요. 이 고백이 이것밖에 할 게 없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뭔지를 알았으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뭔지를 알았으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가 나와요? 나 그리스도의 마음 이거예요. 이 공허하면은 그리스도의 영의 자리예요. 인간은 여기하고 하나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 말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응? 근데 뭐 내가 말씀대로 잘했고요, 못했고요, 어찌고요, 저찌고요, 지속적으로 나야가 하나님 앞에 시잖아. 바리새인 자리에서. 그죠? 이 바리새인 자리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가 죽임을 알아야 돼요. 응. 우리 안에 바리새인적인 사고가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 그쵸? 지속적으로 예수를 박잖아요. 제발 좀 알았으니까 저를 비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오겠다고, 잘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우리 생각 가운데 그것이 뿜어 나옵니다. 그것을 날마다 나의 지각을 사용하여서 십자가에 내려놔서 죽음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몰라요. 십자가 사건을 모르면 어때요? 용서받은 게 뭔지 몰라요. 용서받은 게 뭔지 몰라. 용서받았습니다. 그게 뭔데? 현실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래서 용서는 속건제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사함을 받는다. 너네 죄물 바쳤으면 피해 보상했으면 용서해 줄게. 너네 용서해. 과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용서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5절에서 7절까지 이게 용서예요. 그리스도와 예수와 마음을 같은 마음을 내 안에서 품는 것. 응? 아시겠습니까? 예, 용서받은 자예요. 예, 용서받은 자는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기도합니다. 아버지, 죄가 용서받았다는 의미는 율법을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 레위기 6장 7절까지의 말씀에 아버지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사함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용서가 무엇인지를 현실적으로 나의 지정의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이 아버지 용서, 같은 마음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내 마음 안에 품는 것, 간직하는 것, 이것이 곧 용서입니다. 아버지, 저 용서받았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품는 겁니다. 아버지, 비워 있습니다. 공허를 느낄 때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의 자리입니다. 나의 신랑의 자리. 그분과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육체를 떠나기까지 이 공허함은 지속적으로 느낄 것이라고 아버지 예상됩니다. 아버지, 그걸 느낄 때마다 그리스도의 영의 자리,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 공허를 가지고 어디 가서 메꾸려고 하지 않게 그 자리에 무엇으로 하나가 되는지를 십자가의 사건을 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더 이상 헤매지 않아도 됨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인간의 아버지 그 문제의 아버지 그 해답이 아버지 바로 이 용서에 있음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습니다. 곧 용서입니다. 마음에 인간은 비어있음을 거기에 하나님의 영 DNA가 물의 스펀지가 들어가는 것처럼 온 몸을 적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